초기의 사랑에는 강렬한 동화작용과 감정이입이 성행되므로 거기에는 몰두와 집념뿐입니다. 전부냐, 그렇지 아니하면 제로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입하고 투신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세계 밖으로 떨어져 나가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즐거운 포기, 그것은 확실히 사랑의 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병을 앓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왜?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에 취한 젊은이들이 아베크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다 보고 있으면 그들은 천천히 걷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순간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순간이 오래 머물러서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시간관념의 정지상태요 일종의 무활동의 순간입니다. 행복은 자잘해지는 상태요 원시적 동굴의 상태입니다. 행복은 소모와 낭비를 동반합니다. 거기에는 역사의식이나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묘약에 취한 젊은이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아껴야 된다든지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학기말 시험이야 있든지 말든지 학점이야 따든지 말든지 밤새도록 기나긴 편지를 쓰고 또 지우고 컴퓨터 앞에서 밤을 셉니다. 특히 여성의 사랑은 고려도 보류도 없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흔히 남자는 일을 위하여 살고 여자는 사랑을 위하여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의 사랑은 남성보다 더욱 탐닉하고 집착적입니다. 사실 제일 행복한 사랑은 자기 융회의 사랑, 자기 해체의 사랑입니다. 라틴어로 사랑은 아모르이고 죽음은 모르입니다. 어휘부터 사랑과 죽음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서운 정열에 사랑의 정열에 몸을 태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영원화하려고 하는 무모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태에 머물러 변하지 않고 돌이 되기를 원했던 제니퍼는 맨하탄의 30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솔데도 자살하고 맙니다. 청순한 사랑을 주장했던 젊은 베르테르도 죽고 고결한 사랑을 주장했던 아리샤도 죽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수한 사랑은 죽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커다란 명제를 우리들에게 갖다 줍니다.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만나고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성적 행위를 하고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헤어지는 현대 젊은이들의 사랑에 커다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죽지 않고 오래 산다거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들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순수의 타락이요 비속의 감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랑콜리한 젊은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결혼하지 않고 약혼자와 파혼하고 맙니다. 이렇게 순수파 젊은이들의 생각은 편의를 위한 결혼은 동물적 짝짓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년, 소녀들은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가 중간에 재혼하는 것을 그렇게 더럽게 용서하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아이의 성이 다른 새 아이를 가진 엄마 공지영은 진정한 사랑은 한 번뿐이고 그 다음은 모두 다 방황일 따름이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시절 특유의 사랑은 확실히 사랑의 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전모는 아닙니다. 초기의 사랑은 창조 이전의 카오스적인 사랑이지 창조 이후의 질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초기의 사랑이 사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후기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일할 의욕이 생기고 창작 의욕이 더욱더 불타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의 사랑을 불이 활활 타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후기의 사랑, 그 불꽃이 다 꺼진 다음에 시작하는 사랑, 그 광맥과 같은 불씨를 잿더미 속에 아는 채 고요한 체온과 같은, 그러나 결단코 단절됨이 없는 그런 연모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차차 생산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생산의 세계는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심에서 오고 개입에서 오는 것입니다. 초기의 사랑에는 다분히 성애적이고 고혹적인 요소, 황홀한 관능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후기의 사랑에는 오히려 담담하고 우정적이며 모성애적인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였기 때문에, 10대 중에도 하이틴이 아니고 로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위해서 순수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결혼하여 40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말합니다. 여보 줄리엣, 우리 둘이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를 떠나 도망와서 산 지 15년, 우리 마지가 벌써 15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양가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둘이 죽읍시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로미오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혼자 죽으시오. 나는 아이들하고 잘 살겠소.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의 애인을 빼앗아 무리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결혼해놓고 얼마 살다 보면 미워서 싸우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르르 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암만 손을 잡아도 전기는 그냥 장작개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미워지면 그러므로 배우자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랑의 상태는 주고 싶은 마음이지 받고 싶은 마음, 요구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년의 부부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앙케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8가지 질문을 할 텐데 마음속으로 yes, 그렇다고 하는 답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부부가 극장이나 식당에 갈 때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가? 둘째, 상대방의 말에서 그건 틀렸어, 잘못된 지식이야 하고 고쳐주기를 자주 합니까? 셋째 질문,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종종 유머나 속담을 씁니까? 어쭈 뭐도 뭐하는 재주가 있더니 당신이 그런 재주가 다 있어? 이런 농담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 재주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재주 있지, 남편 잘 고른 재주, 뭐 이런. 또 네 번째 질문, 토론할 때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한가? 다섯째 질문, 부부 싸움을 하면 내가 이기는 편인가? 여섯째 질문, 냉전 중에 상대방이 먼저 말 붙여오기를 기다리는 편인가? 일곱째 질문, 배우자의 옷 입는 센스가 없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마지막 8번째 질문, 아이들을 나무랄 때 너는 어쩌면 그래 꼭 아빠를 빼닮았니? 나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쏙 빼닮았니?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중년의 부부 가운데 3개가 예스가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3일 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5개가 예스가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3일 가지고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8개 전부가 예스가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니 여러분 중에 부부애가 어떻다고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애는 성장하는 것이므로 5년 살아보고 부부애가 어떻다든지 10년 살아보고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가방을 따로 들고 돌아오는 헤어지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짧은 그런 소견 없는 단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운 것도 오래되면 정이 된다고 하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부의 최고봉은 자식들 날개 달고 둥우리를 다 날아간 다음 늙은이 둘이 마주 앉아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다보며 상대방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한없이 측은해 보일 때 그때 부부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 하필이면 월급쟁이 나에게 시집와서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참 불쌍하다. 저 남자 젊었을 때는 꽤 팔팔하더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자기는 호강 한 번 못하고 저렇게 늙어서 후줄구리 하니까 참 측은하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신 부부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루하루를 부부가 함께 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부부의 최고봉에 도달하게 해서는 10년 동안 그 상태를 향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한쪽을 병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건강하게 하루 사는 것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연령과 경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어떤 학자는 자기가 젊어서 주장한 학설을 자기 자신이 늙어서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만 이렇게 변하는가? 아니, 하나님도 변하는 것입니다. 저런 하나님이 변하다니 신성모독의 말이다.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변한다고 그래? 물론 하나님 자체야 변할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간의 지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옛날 히브리 시대는 하나님은 민족의 수호신이요 다른 민족을 아주 처벌하고 미워하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시대가 지나면서 온 세계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으로 포세계적인 하나님으로 너그럽고 가슴 큰 그런 분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차차 하나님은 변하여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희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초기의 사랑은 황홀하면서도 그에게는 언제나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요소가 있는데 반해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희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애라고 하지 않고 거룩할 성자를 넣어서 모성애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땅에 있는 그림자가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백화점 붕괴할 때에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죽으면서 보호했든지 엄마는 치여서 죽었지만은 죽은 엄마의 가슴에서 산 아기를 구출해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 때 일입니다. 다낭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현지인으로 타이피스트 여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요즘은 타이피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없어졌죠. 그런데 묘하게도 미군 부대 내에 비밀이 밖으로 새 나가서 베트콩에게 전달되는 그런 낌새를 맡았습니다. CIA가 오랫동안 은밀히 몰래 가짜 정보도 흘려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결국은 붙잡은 것이 부대 안에 끈앞풀이인데 그 현지 월남 여자 타이피스트가 끈앞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채용할 때 신원조회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다. 과부로서 아이 셋을 부양하는 가난한 엄마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은 베트콩의 게리라 유격대 대장이었습니다. 2달에 딱 한 번, 그것도 집에서가 아니라 약속된 숲속의 어느 지점에서 딱 15분 만나는데 그때 정보는 다 새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은 아무도 그 집 남편이 살아있다고 것을 모르고 그 집의 아이들도 셋이 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시니까 간첩 행위는 바로 사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 자라나는 아이 셋은 다 고아가 되겠죠. 여인은 죽기 전에 미군 부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월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아이 셋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위였다고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남편 유격대 대장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남편과 나를 사형시키고 그 대신 우리 집에 자라나는 아이 셋은 미국에 잘 사는 집에 입양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군목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베트콩 만세, 호치민 만세. 그리고 미국 놈들은 반드시 망해서 이 나라에서 다 쫓겨갈 것이다. 막 소리 지르고 총을 맞았습니다. 또 여인에게 남길 말이 없느냐고 군목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사상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성애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고귀하게 성장하면 그것은 다 모성애적인 사랑의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또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사랑도 목사와 교인과의 사랑도 마지막으로 고귀하게 성장하면 끝에 가서는 모성애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에도 고귀하게 발전하면 모성애적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딸같이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아들같이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는 2딸을 키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낳은 딸이고 하나는 매니큐어 바른 여러분의 큰 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성들은 2아들을 키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때때로 큰 소리치지만 때때로 아기처럼 자기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큰아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앞에서 퇴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상대방 앞에서 매터널리즘을 가질 수 있는가 동시에 상대방 앞에서 리그레스, 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심도 고귀하게 발전하면 모성애적인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서울시의 시내에 데모대가 5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쇠고기 수입 때문에 발단은 되었겠지만 쇠고기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형성된 불만 집단이 그 좌절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IMF 이후로 구조 조정을 심하게 해서 성공하고 이루었지만은 구조 조정을 통하여 밀려난 수많은 명퇴자들은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비정규적인 노동자가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560만이나 있습니다. 보너스도 받지 못하고 시간 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유급 휴가도 가지 못하는 그들 중에 7할은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실업보험도 없이 그렇게 벼랑 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유가가 이렇게 오르다니, 유가 때문에 일어나는 파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가 모두 들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가가 세계를 뒤집어 놓을 요소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고들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국민들이 부시의 손모가지를 부질러 놓겠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갑자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때를 맞춰서 청와대 내각의 인선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경제 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이 남이 보면 재벌 부자 편향적인 정책인 같이 보이고, 모두 다 그들은 강부자 고소영 같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화감이 생겼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글을 찍어줄 때는 모두 다 경기가 회복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증가하여 국민 전체가 영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운송업자들 자재 폭등, 이제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며, 물가가 오름으로 우리는 살기 어렵고 아우성은 곳곳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에 서면 6개월은 하니문입니다. 6개월은 아주 의의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유가가 폭등하는 것이 때문에 빨리 왔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니문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사람에게 왜 아들을 낳지 않느냐고, 10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나올 텐데 왜 아이가 안 나오느냐고 소리치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국도요, 성숙한 애국은 모성애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중국은 역사 이래, 아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근대사에서는 없었던 가장 큰 그런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비극이 국민을 단결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또 미얀마는 어떨까요?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현명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모두 다 단결하고 마음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가시고 내가 설교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 5개월 동안 안식년 휴가했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살피느라고 1개월 동안 또 휴가를 갔죠. 다 합하면 거의 1년 반 동안 여기에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마음의
뭔가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새 목사님이 오자마자 바로 한의문에 아기를 내놔라고 하면 그 목사님 견디내지 못합니다. 우리도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선적이고 자기선전적인 애국은 진짜 애국이 아닙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통합민주당과 민노당이 백성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그들의 사랑이 다 자기들에게 올 줄로 알고 있는 이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성애적인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는 자식의 기저귀를 갈아 채운 횟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젖을 몇 번 물렸는지 그 횟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가 애국자라고 떠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진짜 애국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경우를 봤습니까? 있죠.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질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미는 혹 춤바람 나서 어린 것들을 부리고 집 나가는 여인도 보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을 미워한 나머지 복수하기 위해서 그 피를 받은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나중에 자살하는 엄마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인 인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누구나 지독히 사랑하면 쓸개와 배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 그 엄격하신 성격도 다 죽이고 그 칼날 같은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성질은 죽고 자존심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의 날개를 다 접고 인간의 무능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주하고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 떠나보내고 사시지 못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볼테지가 더 높은 편에서 낮은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볼테지가 높은 편이 언제나 허겁지겁하고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끌어안으려고 하고 사람은 그 길을 도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두 번째 읽는 성경 본문은 더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식은 지적, 철학적, 논리적 인식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인간끼리 지독히 진실하게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즉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랑과 동어반복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한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잇대어 있을 때 인간은 자기들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부패하면 원망과 질투와 같이 가장 추악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느니라.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낸 사람이 어느 시대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거기에 쓸 수 있는 단어 realize 할 수 있다,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것은 인간끼리 뜨겁게 깊게 사랑하면 그 인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의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이 거기에다가 호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미완성의 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정말 위대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주시고 자녀를 키워보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식을 낳아 키워보는 가정에 자기들을 낳아 키워주셨던 육신의 부모님의 은공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희생하시는가 하는가 그 마음도 또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미쳐버린 하나님을 누구든지 아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의 가슴 영혼 속에는 기쁨이 넘쳐서 이 세상 어려움과 고난과 그 어떠한 것에서도 지지 않는 영원한 부동의 기쁨, 부동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침묵하십시다.